세 번째 항목입니다. 이 비밀에 대해서 서론적으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비밀을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대략 보면, 첫째는 구원의 비밀이 있고요, 또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에 예수님 재림의 종말에 비밀이 있고요, 또 하나님이 정하신 생명의 수완의 비밀이 있다고 하는 것. 교재에서 다루고자 하는 이 비밀의 중점은 구원의 비밀입니다. 구원의 대상이 어디까지인가, 그 비밀을 주로 다루고 있는 게 오늘 이 교재의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우리가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또 우리가 신앙적으로 정말로 대입해서 교훈받아야 할 부분은 대상이 누군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각자에게 대입해야 되지.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구원 받았는가? 아니,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좀 더 깊이 말하면 어디까지가 정말로 성경적인 구원인가? 어떻게 말하면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구원의 기준도 비밀이라고 볼 수 있어요. 비밀이에요. 그러나 이 비밀은 표현하면 공개된 비밀입니다. 누구라도 알려고 하면, 간절히 사모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가요? 성경을 살피면 알 수 있는 비밀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모르는 비밀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에 가서 가장 상식적이고 기본적으로 구원하면, 누구나 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은 것으로 알지만,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구원을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가요? 성경을 살펴보면서 구원의 단계를 보면, 단순하게 구원은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믿는 걸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단순하게 구원을 기준하여 정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성경은 구원을 정확히 말하면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말씀하고, 예수께서 내가 문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또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 말씀하면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첫 번째로는 구원의 기준으로 말하고 있고요. 근데 그 예수님이 두 번째 구원의 기준을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잖아요. 뭘로 말씀하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또한 성경의 야고보서를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두 번째 구원의 기준은 행함이란 말이에요. 또 성경은 세 번째 구원의 기준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복음의 말씀 중에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하는 로마서에서요. 우리가 모든 기독교의 핵심 교리가 로마서에 다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로마서를 기록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분명히 말씀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가 윗지방으로 전도하러 와서 에베소 교회의 에베소 지역에 도착해서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고 예수의 소식을 듣고 예수를 믿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묻기를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 받았느냐 물었더니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은 받았는데 예수는 아는데 성령은 모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들에게 안수하여 성령 받게 했어요. 로마서의 바울은 뭐라고 말하면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럼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말을 우리 다시 본문에 대입해서 설명하면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 말과 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래요. 성령 받지 못하면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성경은 구원을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비밀이에요. 왜 비밀입니까? 공개된 비밀이요.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거요 성경을 성령의 조명하심에 인도하심을 구하며 기도하며 잘 살피면 구원은 성경에서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많은 경우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에 한쪽만을 취하는 경우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 의미는 뭐예요? 저들이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세 가지 구원의 기준을 다 모른다는 얘기예요. 정확히 말하면 알면 한쪽만을 취할 수가 없잖아요. 오직 예수 행한 필요 없다 누가 그랬어요? 마틴 루터가 그랬잖아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그래서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해서 성경에 기록된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복음이라 그랬어요. 지푸라기 복음은 가치 없는 것, 복음 아니라는 거. 그렇게 비유로 표현하면 전 지푸라기 복음이다 저거는. 왜? 행함을 강조하니까. 행함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 그러니까.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구원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근데 야고보서는 행함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라니까. 이건 복음 아니다. 아주 복음서에서 제외시켜버렸어요. 인정 안 했어요. 지푸라기 복음이라고. 왜 그랬을까요? 구원의 비밀을 바로 깨달아 알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행함 없는 믿음의 행함이 어떤 행함을 말하는 건지 이걸 구원에 직결시켜서 해석하니까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에서 벗어난 것, 이건 복음 아니다 이렇게 말하게 된 거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어느 한쪽 부분적으로 취하면서 이 세 가지 구원의 비밀, 공개된 비밀, 이걸 제대로 구원의 기준으로 세 가지를 다 합쳐서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많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세 가지를 다 말씀하고 있는데 모르면 비밀이에요. 모르면 감추어진 거예요. 감추어진 거예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감추셨어. 어떤 사람들에게는. 왜 하나님이 누구에게는 감추고 왜 누구에게는 감추지 않고 이 공개된 비밀의 구원의 세 가지 기준을 다 깨달아 알게 하실까? 하나님이 불공평하셨어요? 아니요.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상대적인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을 주시도록 내가 어떤 반응을 하나님을 향하여 보이는가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의 말과 행동의 반응, 혹은 우리 마음의 반응, 우리 생각의 반응, 이것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그 비결을 계시록에서 말씀하기를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간다.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누구에게요? 내 음성 듣고 문을 여는 자에게만. 그래서 두드린다는 거예요. 열지 않으면 주님이 못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열지 않으면 구원의 비밀을 확연히 깨달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열지 않으면 비밀 되는 거예요. 못 깨닫는데 뭐. 기준은 내게 있다니까요.
축복의 기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복받을 믿음의 행위를 보이느냐, 복받을 믿음을 보이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게 공의의 하나님인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너의 심는 대로 거두리라. 항상 우리의 하나님의 약속의 복음의 말씀 앞에 요구되는 반응, 여기가 기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일방적인 게 아니에요. 단 한 가지 일방적인 것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를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사실. 그건 하나님의 일방적인 구원입니다. 우리가 선하든 착하든 아무 그는 기준이 안 돼요.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이유는 우리도 몰라요. 그래서 구원이 비밀입니다. 비밀이에요. 구원의 기준도 비밀이지만 구원 자체도 비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택하시는가? 비밀이에요. 나 왜 택하셨는지 몰라요. 하나님 나라 가봐야 알아요.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의로워서요? 내가 선하고 착해서요? 내가 하나님을 잘 알아서요? 아니요. 비밀이에요. 어쨌든 구원이 기본적으로 일방적인 하나님의 우리를 자녀 삼으시면 택하심의 비밀은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더하여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건 비밀이 아니에요. 이건 비밀이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비밀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접하지도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비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예수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는 사실이 믿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밀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믿어지게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통한 우리를 구원하시면 이건 비밀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비밀, 저들이 깨달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가 감추었어요? 하나님이요. 아직 때가 안 되어서 감추어진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 영영이 하나님이 감추어줘서 육체로 이 세상 살다가 끝나는 순간까지도 예수 모르고 죽는 사람들 많이 있고요.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비밀이에요. 구원은 우리 의지와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 속에서 이제 구원의 기준이 되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세 가지 구원의 기준,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접한 자들 속에서 이제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소망 두며 하나님께 관심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가요? 성경을 상고하며 살펴보는 사람들에 따라서 이제 구원이 갈라지기 시작하네. 어떤 사람은 예수만 믿으면 구원이다.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내가 아는 목사님은 찬양 목사님인데, 그분은 뭐든 문자를 보내든지 뭐 연하장을 보내든지 뭐 카톡을 보내든지 오직 인사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것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 왜? 성경의 행함을 말씀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는데 어떻게 예수만 믿어서 구원이냐? 이 두 가지는 아주 철저하게 구분되어져 지금 대립되어져서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말씀을 가르면 종교 지도자들 속에서도 지금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학자들 간에도요, 종교 지도자들 간에도요, 구원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다, 아니다, 행함이 있어야 된다, 지금도 갈라져 있어요. 첨예한 대립이에요. 지금 결론이 나지 않으니까 지금 각자 자기 옳다 하는 대로 믿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그러면 성도의 구원과는 어떻게 되겠어요? 우스운 얘기지만 구원관이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하나님의 비밀이 아니라 내가 누구한테 배웠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구원의 기준이라고 배우고 들은 사람들은 그냥 자기 구원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야. 그렇게 배웠으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행함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배운 사람들은 행함까지가 기준이에요. 누구한테 배웠냐요? 누구한테요? 우리 정확하게 성경의 구원의 기준을 알려면 누구한테 배웠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이 무엇라 말씀하고 있는가가 중요하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은 구원의 기준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가 중요하지. 그 구원의 기준이 대하여 나의 알고 있는 바, 배운 바, 선입견 가지고 성경을 볼 게 아니라 마음 열어서 내가 내 마음속에 기준을 설정해 놓은 건 내려놓고 과연 성경은 전체에서 구원을 뭐라고 말씀하는가, 기준을 이렇게 살피는 자세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성경을 살펴보면 성경은 구원을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네. 크게 예수 믿어야 된다, 행함이 있어야 된다, 성령 받아야 된다. 세 가지 말씀하네. 정확히 세 가지 말씀만 해. 이 세 가지로 확연히 구원의 기준을 바로 알지 못하면 여전히 비밀인 거예요. 안 풀렸어요. 이 구원의 기준이 분명히 설정되지 못한 사람은, 성경은 분명히 구원의 기준을 세 가지로 말씀하는데 이 세 가지 기준이 안 풀린 사람은 아직 비밀인 거예요. 아직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은 거야. 우리가 인간의 지식으로 구원의 기준을 알 수 없어요. 성경을 우리가 살펴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지.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깨닫게 하고 어떤 사람은 못 깨닫게 하고. 그 기준을 한마디로 쉽게 설명할 수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첫 번째로 외치신 산상보금의 말씀의 첫 번째, 팔복의 말씀의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라는 말씀의 뜻이 뭐겠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구원받는 데는 얘기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 배고픈 사람 먹을 것만 생각하든 그 심령이 하나님의 영적 원리에 대해서 내 영혼의 곤고함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살피는 사람들, 심령이 가난한 자, 저들이 복이 있다, 저들이 천국에 들어간다. 심령이 가난한 자. 배고픈 사람이 음식 가립니까? 배고픈 사람이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뭘 그렇게 가립니까? 내가 이렇게 배웠으니까 이건 아니야. 아니요. 예수님이 왜 유대인의 관원인 부자 청년을 그렇게 사랑하셨다 그래요? 아니, 율법으로 구원 얻는 걸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가 자기 스스로 율법을 가르치면서도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게 얼마나 심령이 가난한 자세입니까 이게?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으로 구원 얻는 걸 가르치면서 정작 자기 자신의 구원의 확신 없는 영생의 갈급함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는 그 겸손한 자세,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란 말이에요. 우리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내 고정관념에 붙들리면 안 돼요. 내가 누구한테 배우는 거에 따라서 내 것이냐 착각하면 안 돼요. 똑 배우면 하나 가르쳐주면 하나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다른 거 가르쳐도 그 다음 또 그거밖에 몰라.
또 누가 하나 더 가르치면 거기까지밖에 몰라. 다른 건 아니래. 뭐든지 내 속에 들어와서 내 것이 될 때부터 그게 기준이 돼버려. 하나 알았으면 하나가 기준, 둘 알았으면 둘이 기준, 열 알았으면 열이 기준. 다 잘못된 거예요. 다 잘못된 거예요. 성경이 기준이 돼야지. 하나님이 기준이 돼야지. 왜 내가 아는 만큼이 기준이에요? 왜 내가 들은 만큼이 기준이에요? 우리 구원의 비밀을 똑바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다른 건 제껴놓고 그래도 다. 구원의 비밀만큼은 말 그대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가지껏 뭐 생명의 수완의 비밀이야 뭐 하루 일찍 가면 어떻고 뭐 1년 일찍 가면 어떻고 뭐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구원받아 천국만 가면 되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그게 생명의 수완의 비밀 그거 굳이 알려고 할 것도 없어. 뭐 하나님이 모르게 하신 걸 뭘 일부러 억지로 알라 그래. 그건 정말 비밀이에요. 정말 비밀이에요. 심판의 비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지만 구원의 비밀은 하나님은 공개된 비밀로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세 가지로 제시하고 있잖아요. 이건 반드시 알아야 돼. 이거는 반드시 알아야 돼. 다른 건 몰라도 돼. 예수님 언제 재림하실지 몰라도 돼. 그때까지 신앙생활만 열심히 해. 내일 지구의 멸망이 오더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주님 오실 날 언제인지 모르지만 열심히 충실히 소망 가지고 신앙생활 해. 그럼 돼요. 하나님이 나 언제 부르실지 모르니까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힘쓰고 하늘에 소망 두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상 바라보며 열심히 신앙생활하다 어느 날 부르면 가면 돼요. 구원은 아니에요. 구원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확실히 알아야 돼요.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알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럼 구원은 뭐가 비밀인가요? 각자가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구원의 기준을 똑바로 알지 못하면 똑바로 알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 비밀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이 똑바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똑바로 알려주시라고 공개된 비밀로 성경에 기록한 거 아니에요. 너희가 알려고만 해라. 너희가 마음만 열어라. 너희가 사모해라. 마음이 가난해라. 그러면 알 수 있다. 알 수 있다. 왜? 성경에 기록해 있으니까. 이 비밀의 신앙의 기원의 기본조차도 지금 바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성경의 기준하고 있는 구원의 기준에 벗어난 채로 자기 스스로 구원의 기준을 잘못 설정하고 잘못 알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세 가지 구원은 뭐냐고요?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천국에만 들어가면 되는 걸 세 가지로 말씀하는 거예요? 세 가지 구원에서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구원은 어떤 성격인가까지 우리 그 다음 또 알아야 되잖아요. 이걸 모르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우리의 아담과 하와 때 죄로 인하여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그 죄의 대가를 주님이 대신 치르시기 위해서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죄의 대가로 우리 대신 죽어주시려고 오셔서 십자가 지신 건 우리 죄 가운데서 얻는 구원이란 말이에요. 죄 문제 해결받는 구원이요. 그 다음에 부활하셔서 우리 속에 오시며 우리 안에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계시는 예수. 그를 성경은 아기 예수가 태어날 때 예수라 말하기도 하고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도 말했단 말이에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어느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죄 문제 해결된 다음부터 그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택한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면서도 하나님이 직접 죄 있는 백성과 함께 하실 수 없어서, 가까이 하실 수 없어서 갈라디아서에 중보자의 천사들의 손을 빌어서 갖다 주게 했어요. 죄 있는 인간과 함께 하실 수 없어서. 근데 예수가 태어날 때 이름을 예수라 하고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로 오셔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신 다음에 부활하셔서 이제 죄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 속에 오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는 성령 예수란 말이에요. 잃어버린 생명을 다시 살려주는 구원, 십자가는 죄 문제 해결해주는 구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죽은 자의 자리에서 산 자의 자리로 끌어올려주시는 구원은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구원이 행함이란 말이에요. 그 행함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죄 문제 해결됐어요. 아담과 하와 때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 부활하셔서 대신 생명 내어주시고 우리 속에 들어오심으로 회복시켜 주셨어요. 이제 우리 하나님의 형상 회복됐어요. 하나님과 화목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이 우리 속에 함께 하세요. 이미 우리 심령의 천국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아담과 하와 때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회복했으니까. 이거는 우리의 육체의 장막을 벗으면 때가 되어 함께 하늘나라로 옮겨지면 돼요. 그럼 세 번째 구원이 뭐냐 이 말이죠. 그게 행함으로 얻는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행함의 기준이 뭐냐 이 말이죠. 이건 하나님의 나라에 예비된 영원한 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 얻는 구원, 세 가지 구원, 이게 명백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왜 성경의 구원을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가? 세 가지 구원이 어떤 성격인가? 어떤 유형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가? 이거 똑바로 알아야지요. 이게 공개된 비밀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성경은 구원만 말씀하지 않고 여러 군데서 행함을 말씀하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우리를 이 땅에서 심는 대로 거두리라, 행한 대로 갚으리라,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땅의 것 가지고 말씀하는 거겠어요? 그럼 틀려요? 모순이에요? 안 맞아요? 이 땅에서 기준해 보니까 우리보다 잘 사는 사람들 많은데 뭘, 성공하는 사람들 많고 우리보다 인생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 많고, 뭐예요 그러면? 성경은 영혼을 다루는 책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누리게 될 복을 말하는 거예요. 기껏 농사의 원리로 이 땅에서 심는 대로 거두는 거, 욕심이나 잔뜩 부추겨가지고 복 받으려고 예수 믿게 만들고, 완전히 기독교를 변질 타락시키는. 여러분, 세상 것들은 성경이 말씀하기를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에게 내어준 바 됐다 그랬어요. 우리 복음성가 가사에 뭐라 그래요? 죄 많은 이 세상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근데 하나님이 믿음대로 될지어다, 심는 대로 거두리라, 행한 대로 갚으리라는 말씀을 날마다 이 땅에도만 대입시켜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도 여전히 육신의 것에 머물러 안주하고 거기 취해가지고 그거 쫓아가느라고, 육신에 취해가지고 잊어버리고 살다 아쉽고 답답할 때나 삐끔 눈 떠가지고 자다 곤히 자는 사람 흔들어 깨워놨더니 조금 있더니 또 잠드는 것처럼 아쉽고 답답하면 주여 하다가 조금 지나고 또 나요 그러고 앉았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축복은 그런 육신적인 개념의 축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믿지 않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 영혼의 생명이 죽은 자로서의, 영혼의 죽은 자로서의 추구하던 그걸 복이라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팔복을 복음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복음의 말씀이 팔복의 말씀이고, 팔복의 첫 번째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 세 가지 구원의 비밀을 똑바로 알고
이 비밀을 안자답게 살아가는 게 이게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믿음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두신 구원을 온전히 이루는 거란 말이에요. 부족함 없이 넉넉한 구원에 이르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려면 우리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죄 문제 해결받고 하나님의 형상 회복된 것으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남은 구원은 어떤 구원이냐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 받기 위한 구원, 이게 우리 삶의 주된 목적이 돼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 믿는 목적 한 가지만 남았어요. 한 가지만 남았어. 두 가지는 이미 이루어졌어. 그렇게 얘기해야 편해. 더 깊이 들어가면 또 그래.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것과 성령 체험하고 성령을 영접하는 걸 구분하고요. 이건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도 마찬가지 분분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누구든지 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 없느니라, 예수 믿는 건 순간 성령 다 받았다 주장하고요. 에베소 교회를 다녀간 바울의 말을 빌어보면 예수는 아는데 아직 성령이 있음을 듣지도 못했어요. 이것 가지고 분분할 건 없어. 거기까지는 우리 두자고. 그래, 예수 믿으면 다 성령 받았다 치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회복했어요. 그럼 우리 그 다음 단계가 뭐냐? 그건 이미 지나갔잖아요. 이루어졌잖아요. 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이전부터 궁극적 신앙생활의 목적이, 주된 목적이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예비된 영혼에 상 받는 게 우리 신앙생활의 주된 목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여기에 관심 없이도 신앙생활하고 앉았네. 다 상 없다 소리 나고 앉았고, 상의 개념을 이 땅의 육신의 상과 비교해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뭐 그런 게 있냐고. 그런 건 없어. 차원이 다르지. 우리가 미처 생각지도 못한 어마어마한, 상상할 수도 없는, 사도 바울의 말을 보면 가히 이룰 수 없는 말이라. 내가 셋째 하늘에 끌려 올라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사람이 가히 이룰 수 없는 말이라. 뭘로 표현할 길이 없어. 왜 3차원에 속한 우리의 개념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내가 개념이 똑바로 되어 있지 못한 것 가지고 하나님 나라 상이 없대. 근데 왜 성경은 그렇게 상을 누누이 말씀하고 있냐고요. 그 성경이 말씀하는 상은 뭐예요 도대체? 왜 성경이 상을 말씀하고 있는데 상이 없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에 상 주신 이심을. 바울도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 모세도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너희 상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왜 그렇게 상을 말씀하고 있는데 상은 다 부인하고 앉았냐 이 말이에요. 성경이 상을 말하고 있는데 왜 상이 없대? 그 사람은 성경을 보는 사람이야 안 보는 사람이야 도대체? 그 성경이 말씀하는 상은 뭐냐고요 도대체? 왜 예수만 인정하고 성령은 인정하냐고요? 왜 인정 안 하냐고요? 그 사람은 왜 성경에 이르던 성령은 부인하고 앉았어? 왜 성경에 기록한 행위는 부인하고 앉았어? 그러고도 아무렇지도 않아. 나 옳다 하는 바만 취하면 끝이야. 믿음은 성경에 부합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지. 내가 부분적으로 하는 것 가지고 전부라고 고집 부리고 앉아서 하나 아는 사람이 둘, 셋 아는 사람을 정죄하고 앉았네. 아니야, 너 잘못했어. 없어. 없긴 왜 없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비밀에서부터 똑바로 풀어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 비밀에서부터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비밀은 이 비밀이요. 이 비밀을 하나님 심판의 때가 언제 오는가 그거 신경 쓸 마요. 그냥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오더라도 오늘 나는 한 그루에 사과나무 심겠다. 내일 지구에 종말 오면 사과나무 심어도 못 따먹을 거 아니요. 죽기 직전에 사과나무 심어봐야 나대에 못 따먹고 자녀 후손들 대에 따먹을 텐데. 종말이 언제 오든 우린 종말이 오면 하나님 나라에 가면 되니까. 구원의 대상이 누구든 우리 구원 받았으니까
뭘 우리 구원 받았는데 우리가 대상 가지고 너는 받았냐 못 받았냐 뭘 그런 거 따지고 재관졌냐고요. 우리는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 따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할 뿐이에요. 전도하다 보면 구원 받은 사람도 있어. 근데 우린 모르잖아요. 알려고 할 필요 없어요. 굳이.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비밀은 구원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구원받느냐? 그 하나님의 비밀을 뭐 굳이 알라 그래요. 그 이스라엘 등 백성들의 구원이 나에게 달렸어요? 하나님 나에게 맡겼어요? 네가 비밀 풀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라 그랬어요? 구원의 대상이 누구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전도하래요? 여러분, 우리 종종 신앙생활하면서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지 일도 아닌 거 가지고 엉뚱한 데에 시간 낭비하고 하고 엉뚱한 데에 신앙생활하고 앉았어. 날마다 남 바라보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흔히 세상 사람들은 한 말 있잖아요. 뭐라 그래요?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너나. 사도 바울조차도 남들이 나에게 판단하는 것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자기 스스로도 자기를 판단하지 않고 다만 나를 판단하시리는 주신이라 그러는데 날마다 다른 사람 보고 비교하고 판단하고 나 똑바로 주려고 애쓰지 아니하고. 참 보면 답답해요. 답답해. 너나 잘하세요. 너나. 내게 하나님 맡기는 일만 잘하면 돼. 근데 뭘 내가 맞니 티니 옳다 그러다 잘하니 못하니 날마다 엉뚱한 짓 하고 앉았어. 엉뚱한 짓. 엉뚱한 짓 해가지고 시험 들어가지고 돌아서는 사람이 없나? 웃기지도 않아요. 남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무시하고 나보다 좀 나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것 때문에 스스로 자기 보면서 나는 이게 뭐야 자책하고. 아니 뭐하는 짓들이에요 이게? 뭐하는 짓들이냐고요. 미안해요. 내 경우로 얘기했어요.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게 내게 내 뜻이 하나님 내가 해야 될 일이다 하는 건 난 관심 없어요. 관심 없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내게 붙인 양 아닌 사람도 난 관심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양에만 관심 가지면 되는 거예요. 최선 다하면 되는 거예요. 뭘 내가 남의 교인까지 뭐 감나라 배나라 그럴 건 뭐 있어요. 난 내 교회 떠나가면 끝이에요. 난 붙들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뢰입니다. 하나님 내 울타리 떠났습니다. 이제 내 양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준 양 아니에요. 내 지역 떠났으니까. 난 그 사람에 대해서 언급도 안 합니다. 생각도 안 합니다. 전화도 안 합니다. 붙들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우리 교회 떠나가는 사람 붙들어 본 적 한 번도 없어요. 내가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나는 그렇게 말했어요. 개척 초기 때부터. 우리 교회 와서 은혜 못 받거든 가십시오. 나까지 죄짓게 하지 말고. 우리 교회 와서 은혜 못 받는 데는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양이 아니라는 의미와도 같은 거야. 내 울타리 안에 들어왔으면 목자가 먹이는 풍성한 꼴을 통하여 젖을 내고 자라가서 새끼 낳고 해야 되지. 안 되면 내 양 아니구나. 떠나세요. 나도 죄짓게 하지 말고 남의 양 붙들고. 가는 사람 안 붙잡습니다. 오는 사람 안 막습니다. 왜? 하나님이 보내시는데 내가 어떻게 막어? 또 하나 붙여주시나 보다. 그럼 충실히 양육하라는 줄 알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목자를 충실히 따르는 양은 내 양이요. 그 내가 따르는 만큼 보살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러나 목자 안에서도 그 목자를 따르지 않는 양은 목자도 어쩔 수 없어요. 그걸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걸 양이라 그러지 않고 염소라 그러잖아요. 한 목자 밑에도 양이 있고 염소가 있대요. 한 교회의 울타리 안에도 바다도요 쭉정이가 있고 알곡이 있대요. 잡초인 쭉정이는 볶지 말고 심판대까지 내비두래.
알곡이 있고 죽정이가 있단 말이에요. 양과 염소가 있단 말이에요. 나는 내게 맡겨주신 양만 신경 쓰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야. 내 일 아니야. 왜? 나한테 맡기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맡긴 것만 하면 돼. 맡긴 것만. 내 맡긴 거 충성하는 것도 바쁘고 내 맡긴 거 충성하는 거 하나라도 잃지 않아야지. 괜히 쓸데없이 남의 거 간섭하고 신경 쓰느라고 내 일도 똑바로 못하면 이건 가족 꾸직하고 책망 들을 것밖에 없어요. 내가 언제 너 그거 시켰냐? 나 그거 너한테 안 맡겼어. 왜 네가 엉뚱한 일하고 앉았냐? 너 왜 세월 낭비하고 있어? 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린 구원의 비밀에 대해서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얻는 구원만을 구원이라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까지가 구원이다. 그게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의 3단계란 말이에요. 죄사함, 하나님의 형상 회복,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 우리는 이미 두 가지 이루어졌기에, 이미 우린 성령 받았기에, 예수 그리스도 믿어 영접했고, 이제 남은 한 가지 목적, 하나님 나라 상을 위해 달려가는 거다. 이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상 준비하며 사는 거다. 이게 우리 인생의 최대 목적. 관심이 어제 그거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처럼요. 뒤에 한 일 다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표대를 향하여. 돌에 쳐 죽임을 당할 지형 상황까지 가면서도, 배에 파손하여 죽을 지경에 이르면서도, 당시의 초대교 당시의 사도들이 사도라고 인정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선교비를 대줄 사람들이 없어 자기가 천막 지어 팔아가면서 복음을 전할지라도 나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우리 신앙이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각자의 비밀을 똑바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행해야 될 바가 무엇인가, 내 단계에서 이걸 똑바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세 가지 비밀에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은 우리 각자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 이거 똑바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나는 그 비밀을 어디까지 알고 있는가? 그 비밀이 내가 계시되어지고 깨달아져서 이 비밀이 내게 유익된 결과를 가져다 주도록 이 비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예비된 모든 것들이 다 내게 임하기 위해서는 나는 이 비밀을 안 자답게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건가? 그걸 똑바로 알아야죠. 그걸. 그러면 결론에 이르잖아요. 어디요? 우리에게 구원은, 우리의 비밀은 이제 다 풀렸다. 아니, 머리로는 다 풀렸어요. 근데 이제 과제가 남았어. 알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 비밀이 내게 하나님이 예비하시고자 하는, 주시고자 하는 유익된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과제가 남았잖아요. 두 가지 과제는 이미 이루었잖아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처럼 이미 구원 받았잖아요. 죄 해결됐잖아요. 성령님 체험하여 영접했잖아요.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럼 우리 남은 과제 뭐냐고요? 과제 뭐냐고요? 하나님 나라 상 준비하며 사는 거. 그것만 준비하며 살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 그거 준비하며 사는데 지장되지 않도록 채워준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건 준비하며 살지 않으면서 이것만 채워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답답하지. 거기도 준비하며 살지 않는데 육신의 거 채워주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더 하나님 품에 멀어지지 뭐. 그거 가지고 육신에 머물러 안주하느라고 하나님 나라 더 관심 없어지지. 예수 믿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 나라에 예비된 영원한 복을 받기 위해서라면 그 목적 똑바로 설정해야 거기에 하나님이 복을 주어도 이유와 명분이 분명한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나라 준비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에게 그만큼 복 주셔야 정상이에요. 이게 성경적인 축복의 이치예요. 그래서 제대로 성경적인 복을 받는 사람은 복 받을수록 믿음 잘해야 돼. 안 잘하면 잘못된 거야. 이거 지금 잘못된 거예요. 복 받으면 낭창했다가 좀 쉬자 자자 했다가 즐기자 했다가 아쉽고 답답하면 주여 했다가 잘못됐어요. 잘못된 거라니까.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나라 준비하며 사는데 지장되지 않을 만큼 채워주신다니까. 나 같은 사람은 불질러 채워주지 않아도 돼요.
난 바른 복음만 전하면 되니까. 혹시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바른 복음 전하는 데에 물질로도 필요해서 채워주실 수 있어요. 아니, 난 채워주신다 약속 받았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언젠가 밝히 드러낼 때 올 거예요. 올 거예요.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육신의 복을 구하는 목적에서부터 똑바로 하고 있어야지. 비밀을 안 자답게. 그것도 똑바로 안 세워놓고 복 달라 그러니까. 거기다 복 주면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야. 저거 복 주면 영원히 멸망하고, 저거 복 주면 죄 짓고, 저거 복 주면 하나님 나라 상 쌓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땅에서 누리느라고 상 다 까먹을 텐데, 거기다 복 주면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주는 거지? 하나님 사랑에 매가 없으면 사생자요 참아들 아니라, 매 없으면 사생자래. 응? 아니요 그거. 근데 착각하고 앉았어요. 목적도 뚜렷하게 하나님 나라 준비하며 사는데 두지 않고 살아가면서 복 받은 것 가지고 믿음 좋은 줄 알고 착각하고 앉았어요. 버린 사람이요, 버린 사람. 진짜 살아가면 거긴 복 안 줘요. 영혼의 해가 되는데 어떻게 줘요? 자식이 부모에게 용돈을 줘도 자식이 해가 될 만큼 줘요? 내가 소인한테 용돈을 한 1,000만 원씩 줄 것 같아요? 100만 원도 못 줘요. 100만 원도. 제 망칠까 봐. 애들 어릴 때부터 톡만 키워놔가지고 큰일 나요. 나 우리 소연이 고등학교 3학년이지만 아직도 내가 한 번 내가 개인적으로 용돈 10만 원 줘본 적이 없어요. 많이 줘봐야 5만 원이지. 큰맘 먹고. 기왕을 살아가는데 풍성히 주고 싶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짜 복 줄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고요. 너 복 주면 정말 너 하나님 나라 준비하며 살겠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상 쌓겠네. 거기에라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주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사람마다 단계가 틀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너무 많이 주면 넘어져. 기준이 있어. 감당할 그릇. 그래서 그릇만큼이에요. 그릇. 너 요만큼까지는 감당하겠구나. 너 요거 이상 주면 감당 안 되겠구나. 너 요거 이상 되면 헛배 불러가지고 요거 이상 되면 견눈질하고 요거 이상 되면 너 세상에 한눈 팔고 돌아가겠구나. 하나님이 알아요. 우린 몰라도. 그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요때쯤 되면 이젠 되겠다. 이젠 줘도 맘 넣어도 되겠다. 이젠 주면 영혼에 유익되겠겠구나. 하나님이 알아서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은 내가 정하여 달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겨놓는 거예요. 하나님 알아서.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잖아요. 내 영혼에 유익되게만 주세요. 내 영혼에 유익되게만. 괜히 내가 정하고 욕심 부리고 내가 계획 다 세우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성경이 비밀을 다루고 있지만은, 교재가 지금 제목이 이 비밀이지만, 이 비밀을 오늘 우리에게 진짜 비밀로서 받아들여야 할 비밀은 개인적 차원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되신 세 가지 구원을 이루기 위한 비밀, 이것 똑바로 알아야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구원받느냐? 아니, 다루고 싶지도 않아 솔직히 이런 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구원받는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나한테 맡기지도 않은 백성인데 그 백성이 구원받으면 나한테 상 있어요? 그 백성이 구원 못 받으면 하나님이 나 책망해요? 무슨 나하고 상관이 있냐고요. 그게 나에게 대입시켜야지. 나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통하여 구원하시려고 그런다 그러면 나는 관심 가져야 돼요. 골몰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한 사람도 구원받게 할까? 그럼 난 다른 거 다 제껴놓고 이스라엘 백성도 구원 얻기 위한 내 일이 뭘까? 난 골몰해야 되는 거예요. 나한테 안 맡겼잖아요. 근데 뭘 내가 그거 가지고 신경 쓰냐고요. 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택한 숫자가 얼마냐? 그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 숫자 적으면 뭐 내가 하나님 앞에 책망 두고 상 못 받아요? 그 숫자 많으면 내가 상 받아요? 아니잖아요. 나한테 맡긴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각자가 자기에게 맡겨진 부분에 충실해야 되는 거지. 나는 그래서 여태 목회하면서도요, 내 자랑 아니에요. 아니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마땅한 거예요. 그냥 자랑이 아니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나는 성경 말씀대로 그렇게 지키며 살라고 애쓸 뿐이요. 나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하는데 여러 사람 끌어들이지 않아요, 절대.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자기가 마음에 믿음이 있고 감동이 있고 하나님이 시켜서 나와 같이 하는 사람 같으면 모르지만 그러지 않는 사람들 저는 끌어들이지 않아요, 절대. 무엇하면 무슨 단체 만들고 사람들 모집해가지고 한꺼번에 뭐 하자 이러고, 감동은 지가 혼자 받았으면 저만 하면 되지. 뭘 다른 사람까지 거기다가, 그 사람은 그가 감동받고 그가 하고 싶어 할 때까지 좀 기다려주세요. 왜 내가 간섭하냐고요, 그 사람은. 은혜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사명 따라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살고 싶어하는 사람도 함부로 사명 알려주는 거 지정해주면 큰일 나요.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하나님 앞에 자기가 확인해서 최종 결정하게 해야 되지. 함부로 내가 결정하죠. 당신 사명자야. 그렇게 하면 큰일 나요. 당신 기도해봐. 당신 길이니까. 나중에 원망하지 말고 잘못돼도 당신이 응답받아서 결정해. 내가 사명자로 가는데 왜 남의 말 듣고 가냐고요. 그럼 가가지고 그 중요한 내 인생 전체가 달린 문제고 내 영생이 달린 문제인데 하나님 가가지고 난 너한테 말한 적 없잖아. 그럼 뭐예요 도대체? 내 인생 헛산 거 아니에요. 각자가 자기 나름대로 자기 삶의 자기 인생의 길을 자기가 확정해 갈 수 있도록 좀 버려두세요. 내비두세요 좀. 왜 자꾸 간섭하고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아니요. 위에서 기도만 해주세요. 그냥. 왜? 기도해야 나한테 상이 있으니까. 저가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 기도만. 나는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준해서 강하게 설교하는 이외에는 바깥에서 누구 그런 권면 안 합니다. 우리 서인이한테는 철저히 내가 간섭합니다. 내가 철저히 권면하고 훈련시킵니다. 왜? 나한테 달렸으니까 나한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양육받도록 하나님이 내 자녀로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남의 자녀한테는 그렇게 안 합니다. 그렇게 꾸짖어가면서 혼내가면서 안 합니다. 자기 분량의 한계를 넘어서지 말아라. 왜요? 자기 분량의 한계를 넘어서는 만큼 내가 세월 낭비하고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왜 쓸데없는 일에 시간 보내고 앉았냐? 짧은 인생에. 내가 할 일 똑바로 해야 되지. 날마다 앉아가지고 남의 얘기나 하고 앉아가지고 남이 잘 됐니 못 됐니 그럼 뭐하러 그러고 앉았어요. 그냥 분별만, 나 바로 서기 위해서 분별만. 저건 아니지.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분명히 하라고요. 이 비밀을 철저히 내게 대입시켜야 되는 거예요. 내게. 지금 여기 비밀의 교재가 다 내용 보면 다 이거 비밀이 뭐예요 지금. 자, 오늘 이제 세 번째 교재에 들어가서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방인 중에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정원이 있다. 그 숫자를 채울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예수를 믿지 않을 것이다. 전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에 관해서만 여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다.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나한테 맡겨주신 사명도 아니.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뭐 여기 간섭하느라고 내게 맡겨준 일도 못하고 앉아서 이거 가지고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알면 뭐 하겠어요? 알아도 나한테 유익되게끔 그렇게 대입해서. 그래서 여기 대입해야 될 교훈 한 가지 밑에 뭐라 그랬어요? 네 번째 줄에. 자, 5번째 줄부터 우리 함께 6번째 줄부터 함께 밑에서 봅니다. 성경 어디를 보아도 그것을 알려주는 곳은 없다. 그러므로 이것 역시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이방인 중에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정원, 하나님 비밀이라 이 말이에요. 어디에도 알려주지 않아요. 그럼 알려주지 않는 걸 뭘 굳이 우리가 알려 그래요? 알려고 하지 마. 다쳐. 쓸데없는 걸 뭘 괜히 시간 낭비하고 알려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조심해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한 태도를 멸시하거나 함부로 우쭐거려서는 안 된다. 그들을 정죄하지 말아야 한다. 우린 그 교훈만 받으면 돼요.
왈가왈부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비밀인데 하나님한테 우리에게 맡기지. 너나 잘해. 너에게 맡겨준 일이나 관심 가지고 잘해. 쓸데없는데 남과 비교하느라고 시간 뺏기고 정신 뺏기고 하지 말고 너나 똑바로 해.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경주마처럼 돼야 돼요. 여러분 경주마 자세히 보셨어요? 여러 말들이 달리는 경기장의 경주마 보면요, 요 앞에 눈 옆에 딱 붙여놓은 게 있어요. 앞만 보이게. 옆에 말 달려가는 것도 보지 못하게. 왜? 옆에 말 달려가는 게 있으면은 영향을 받거든. 옆에 말이 조금만 빨리 달려가도 자기가 막 시기해가지고 질투하고 초조해가지고 막 지 페이스 조절 못하고 그냥. 아니면 옆에 가리우지 않으면 뒤에 처진 말 보고 아, 내가 앞서가네. 마음도 순해져가지고. 사도 바울의 신앙도 오직 표대를 향해서, 내게 주어진 상을 향해서, 내 인생의 짧은 인생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을 위해서, 내 인생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정 따라가는 것에 조금 더 한눈 팔지 않기 위해서. 보지 마세요. 뭘 보세요? 그걸 뭘 보세요 자꾸. 쓸데없는 거 가지고 신경 쓰고 쓸데없는 거 가지고 울고 웃고 쓸데없는 데 시간 낭비하고 앉았고, 이게 뭐하는 짓거리예요 그래. 장 보러 갔으면 내 장 보고 내 살 것만 사면 되지. 오만 거 다 다니면 간섭하고 비싸니 싸니 뭐 나 사면 되지. 다른 사람 보고 나 샀으면 되지. 저거 좋아요. 저거 사세요. 저거 사세요. 뭐 그러고 앉았어요. 뭘 쓸데없이. 그 사람 나름대로 그 사람 나름대로 좋은 것에 기준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자기가 정해서 그거 사게 하면 되지. 뭘 내가 뭘 간섭해 가면서. 우리 각자에게 해당되는, 각자에게 주어진 구원의 비밀, 이 비밀을 어떻게 하면 잘 풀어서 이 비밀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된 이 비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예비하신 모든 것들을 남김없이 아낌없이 부족함 없이 다 누릴 수 있을까? 이것만 신경 쓰라고요. 이것만. 괜히 그런 데다 육신의 유익을 자꾸 대비시키지 말고. 그건 잡생각이요. 그거. 무당이 연불에는 관심 없고 제법에만 관심이 있다고. 하나님 나라 상받고 그것만 신경 쓰세요.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채워. 하나님이. 뭘 내가 자꾸 옆에서 잡수 입어들라고 뭐 이것저것. 이게 쓸데없는 짓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게 더 풍성해요. 잡된 거 신경 쓰다 믿음 다 잃어버려요. 나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비밀이 뭔가를 똑바로 알고 내게 주어진 비밀을 잘 풀어서 이 비밀이 내게 유익된 결과를 가져오도록,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내게 대입시켜 성경을 살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괜히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쯤 구원받겠냐, 몇 명이나 받겠냐 뭐 이런 거 따지고 우리 그러지 말자고요. 괜히 비밀을 뭐 비밀을 꼭 억지로 묵지 하려고 그래. 그런 비밀을 알면 나만 골치 아프지 뭘. 여러분 머리도 용량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왜 쓸데없는 잔뜩 쓰레기 잔뜩 집어넣어가지고 이놈 엉뚱한 걸로 채워진 것 때문에 머리가 보면 어떤 때 보면 집중을 못해 쓸데없는 잡다한 게 많이 들어가가지고 엉뚱한 거 여기다 집어넣어가지고 그것만 알면 그냥 무직하게 그것만 하면 되는데 오만 잡다한 게 다 들어가지고 저 사람은 이렇게 하던데 저 사람은 이렇게 하던데. 아니요. 그래서 세월 낭비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세월 낭비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무엇이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대제사장 되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자꾸 쓸데없는 데 신경 쓰지 말고요. 쓸데없는 데 신경 쓰는 만큼 자기만 고생해, 자기만 손해요. 세월 낭비하고 괜히 치여가지고 그냥 혼자 앉아 상처 다 받고 앉았고, 괜히 다른 사람 보면서 나만 초조하고. 난 그래 목회할 때 그런 말 자주 했어요. 교인들 간에도 사생활 간섭하지 마라. 절대 하지 마라. 괜히 쓸데없이 남의 집에 숟가락 묻는 게 몇 개 있는 것까지, 옛날 말로. 여러분 요즘은요 시대가요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본인들이 자기들이 원하지 않기 전에 신방도 못 가요. 이제는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교인들하고 악수하려고 그냥 가는데 뭐 손에서 뭐 얼마나 악수까지 피합디다. 균 옮을까봐, 콜레라 옮길까봐 예배 끝나고 나서 손대는데 무한하게 악수까지 거절합디다. 이런 시대에 뭘 그렇게 남을 우리가 뭐 간섭하고 뭐하고. 편하게 두세요. 본인이 깨달아져서 가치를 인식해서 그가 열심히 하도록 두세요. 아직 열심히 할 믿음도 못 되는데 억지로 부추겨가지고 막 붕 띄워가지고 욕심 동기 유발시켜가지고. 아니요, 그건 다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야. 그 변칙적인 거야. 인위적인 방법.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 그거는 기뻐하지 않아. 순수하게 자기 마음에 우러나와서 자기 하고 싶어서 누구 의식하지도 말고 내가 좋아서 한 일인데 뭐 누가 알아준들 안 해도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렇게 해야지요. 그렇게 해. 같은 사명이 묶여 있는 사람과 발붙여 달려가야 될 사람이면 그 사람은 붙들어줘야지, 잡아야지. 왜? 내가 넘어지니까 나까지 잘못하면 보조 맞춰야지. 그 사람하고는요 격려하기도 하고요. 안 되면 내가 천천히 가면서라도 보조 맞춰야지. 한 사람 자빠지면 나 같이 자빠지는데 발 묶고 달리는데, 그런 사람은 내일처럼 내가 신경 써야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요 하지 마세요. 아니 성경적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런 개념을 모르면 도덕윤리적으로 사랑 없다 그래. 또 사랑 없대. 정말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영혼에 유익되면 때로는 모른 척도 하고 때로는 냉정하게 버려두기도 해요. 그게 하나님 사랑의 원칙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니까 무조건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때로 도와주지 못하게 막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 사람 사방팔방이 다 막혀서 천부의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할 때까지 하나님이 코너로 몰고 가는데, 그것도 몰라가지고 자기가 내는 뭐 그리스도를 도와준다고 도와주면요 또 사람 의지하고 하나님 안 쳐다봐.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지금 나한테 부르고 앉았네. 저게 옆에 간섭해가지고 절로 데리고 가고 앉았네. 내가 내 삶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어떻게 대덕에 매형 누님 두 분 계시는 분이 그래 그 동네 유지들인데 그래 학생들도 가난한 애들 알게 모르게 학비 내주고 장학금 내주고. 아니 처남이 예수 믿어 한순간에 뒤집어져가지고 꼴짝이에서 호롱불 밑에 벌 키우며 사는데, 오죽하면 한순간에 하나님 만나 미쳐가지고 나 의령에서 이사 올 때 동네 사람들이 간첩인 줄 알고 신고하려고 그랬더랬어. 그것도 이삿짐 싸는 날 얘기합디다. 떠나올 때. 그 전까지는 자기들끼리만 수근수근했지. 그렇게 하나님 안에 180도로 뒤집어져서 꼴짝이에 호롱불 밑에 사는데, 그 잘 사는 눈이 매형 두 분이 쌀 한 톨도 갖다 준 적 없어요. 진짜 서운한 마음 들어 내 마음으로 표현은 안 했어. 내가 하나님 만나 변화됐는데 나 뭐 신경 써준 내가 뭐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것도 하나님 뜻이겠지. 지나고 나니까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막았어 그 마음을. 왜? 나 훈련시키려고. 어느 날 밝히 깨달아지게 마음에 탁 와닿게 하시더라고. 이렇게 훈련시키시려고 그랬구나.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형제들이 나 도와줄 마음까지 하나님 다 막아버렸구나. 다 막아버렸구나. 여러분 각자 사람마다 그 때가 있어요. 좀 기다려주세요. 좀 때로는 냉정하게라도. 옛날 어른들은 참 그런 면에서는 참 본받아야 될 게 많아. 자식을 아무리 사랑해도요 매정하게 혼낼 때는 혼낼 줄 알았잖아. 갓난애기 철없어가지고 뒤늦게 그거 젖댄다고 그거 꼭 그렇게 매정하게 그렇게 떼야 돼? 옛날 어른들 애들 젖대는데 어떻게 떼는 줄 아세요? 에? 매운 고춧가루 젖꼭지에 발라가지고 에? 엄마 품에 달려들어 젖꼭지 빨다가 매워가지고 혼연하게. 왜 그렇게 매정해? 자식 교육되게 하기 위해서, 빨리 젖대고 철들게 하기 위해서.
그러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 철없는 어린아이 그래 그 매워가지고 우는 모습 그거 그래 보기 좋아요 그거? 여러분 성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십시오. 어떤 데는 정말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혹독하고 잔인해요. 안 그래요? 정말 이럴 수가 있을까요? 이럴 수가 있을까요? 왜 하나님 복음 잘 전하는 호세아 선지자를 창녀하고 결혼시켜가지고요. 그래가지고 낳은 자녀 3명이 전부요. 그 음탕한 아내 고멜을 통해서 얻은 자녀가 아니에요. 그 여인이 나가서 바람 펴가지고 얻은 자녀들이에요 다. 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충성하는 선지자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멸시당하게 만들어요? 그거 이해하십니까? 그럼 당시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멸시천대당하고 돌팔매질 안 나게 했으면 다행일까요? 선지자가 창녀하고 결혼해? 저 마누라가 저렇게 바람피고 자식 나오는데도 저래도 저거 지 마누라 사랑한대? 저게 선지자 집안이야? 하나님 나라 가면 누가 상 받을까요? 누가 상 받을까요? 누가 시켜서 그렇게 했어요? 호세아 선지자는 원해서 그렇게 했겠어요? 아브라함 자식 죽이려는데 말이 돼요? 말이 돼요? 차라리 내 생명 거둬 가세요지. 하나님 매정하실 때 많아요. 매정하실 때 많아요. 우리는 그거 따지는 게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오직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깊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 잠때 잘 되게 하는 것도 이 땅에 잠깐 잘 되는 게 아니라 육신으로 잠깐 잘 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나 끌어가시는 과정에 있어서 그런 하나님의 섭리만 똑바로 알면 원망할 것도 없고 변명할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고 주여 주의 종연이 주의 뜻대로 되어지이다. 마리아가 잉태해가지고 그거 드러나면 돌에 맞아 죽게 돼 있어요. 그 시대 상황이었어요. 아직 결혼을 약속하고 합법적으로 부부도 안 돼 있는데 임신하면요 돌에 맞아 죽어요. 그 당시에요. 죽기를 각오하고 한 말이에요. 계집종인이 죽기를 각오한 거예요. 우리 신앙이 똑바로 알고 신앙의 원리 똑바로 알고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비밀 잘 풀어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엉뚱한 거 보지 마세요. 엉뚱한 거 일에 성경 공부도 엉뚱한 거 날마다 머리 가지고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아는 것 가지고 개뿔 그거 아무리 많이 알면 뭐예요 그거. 알아서 내용에 유익되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어. 아무 소용없어. 아는 게 걸림돌이요 도리요. 알아서 죄죠. 알아서 죄 짓는 게 더 무서운 죄예요. 교만의 죄, 거짓된 경건의 죄, 위선의 죄, 세리보다 천기보다 더 큰 죄래. 그런 죄를 알아서 죄 짓고 앉았어. 알아서 짓는 죄가 더 심각하다니까. 이게 더 무서워. 차라리 모르고 짓는 죄는 나아. 그게 나아. 알고도 짓는 죄보다 모르고 짓는 죄가 훨씬. 몰라서 행치 못한 자는 적게 맞는데 알고도 행치 않는 자 많이 맞는데 아는 사람이 더 큰 죄 짓고 앉았어요. 예수를 뭐 이방인들이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말씀,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잘하는 백성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아는 거 두려워해야 돼요. 아는 거 두려워해야 돼요. 아는 만큼 하나님이 더 큰 거 요구하시는데 맡긴 만큼 더 많이 달래는데 개뿔 조금 있는 거 가지고 남보다 많다고. 그럼 남보다 많은 만큼 남보다 많이 해요? 참 물질만큼 비교할 수 있는 그게 참 제일 차원 낮은 게 물질의 비교인데,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성도들에게, 고인들에게, 사람들에게 가장 이해하기 쉬운 비유가 물질의 비유네. 또 그것만큼 쉽게 이해시킬 수 있는 게 없어. 그래서 물질로 비유할 때가 많아.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1,000원 하면 부자는 얼마 해야 돼요? 내가 그다보다 한 1,000배 부자예요. 그럼 얼마 해야 돼요? 적어도 100만 원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똑같이 달랑 1,000원짜리 하나, 똑같이 달랑 10,000원짜리 하나. 아니요. 근데 거기에 그게 지가 하는 대로 진짜 그게 하는 만큼 성경적으로 30배, 60배, 100배 복이라고 확실히 믿어보세요. 미친애 난리 났네 이제 막. 왜? 욕심으로 그냥 막. 남 1,000원 할 때 10,000원 하고 10만 원 하고. 뻥튀기 기계예요 뭐? 욕심만 들어갔다 하면 그냥 누구한테 뒤질세라 그냥. 드러나지 않는 거는 그냥 드러나는 데는. 단체 모임에 있을 때 회장 될 분이, 아니 난 보고 어떻게 우연히 그렇게 봤을까 몰라. 회장 되는데 몇백만 원씩 턱턱턱 내면서 하나님 앞에 행사장에 헌금하는 건 돈 10,000원짜리 하나 끊어가지고 넣는 모습 보면서 마음에 이게 참 나를 드러내는 데는 아끼지 않아. 나를 드러내는데 내가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이 뭔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데는 뭐 남이 보는 거 없으니까. 하나님 우리 중심 보신다니까요. 중심. 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세리와 청기가 천국에 먼저 들어간다 그러세요? 아는 거 두려워해야 돼요. 아는 거요. 아는 것 때문에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교만하고 전부 아는 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시험 들고 왜 아는 거하고 안 맞으니까 이게 전부요. 이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요. 누구도 보지 마세요. 보려거든 나한테 유익되게만 보세요.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저런 건 나도 본받아야겠다. 본받을 건 배우고 어린아이에게도 배울 게 있어. 배울 땐 배우고 내 영혼의 해가 되는 건 배우려고도 하지 말고 보려고도 하지 말고 간섭하려고도 하지 말고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밀을 잘 풀어가자고요. 이 비밀을 잘 풀어가자고.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밀 도대체 몇 명이나 구원하냐, 뭐 14만 4천은 무슨 숫자냐, 하나님 나라 가보면 알지 뭐. 이거 못 풀었다고 상관없을까? 이거 못 풀었다고? 이거 못 풀었다고 하나님 죄라고 책망하실까? 난 그런 생각 안 해요. 그럼 하나님 똑똑한 사람들 다 주의 종 세워야지. 나 같은 멍청한 사람은 왜 주의 종 세우나 몰라? 어떤 초등학교도 안 나온 나병환자 출신의 목사님은 그렇게 능력 주셔서 쓰시나 몰라? 하나님의 기준을 똑바로 알아야 돼요. 똑바로. 불필요한 일에 시간 낭비하지 않게, 불필요한 일에 마음 뺏기지 않게. 이게 지혜롭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내 속에 주님 모시고 항상 여기서 평정 유지하려고 괜히 쓸데없는 일에 분요하지 말고 꼭 마르다처럼 동생이 그래 예수님 발 아래 다소곳이 앉아가지고 말씀 듣고 있다고 속으로 울그락불그락 해가지고 저게 그냥 나는 지금 예수님 그냥 접대하느라고 음식 만들라고 정신없는데 지는 편안하게 앉아가지고 예수님 말만 듣고 앉았어요. 오죽하면 참다 못해가지고 예수님한테 가서 고자질하고 따졌을까. 저 동생 좀 뭐라 그러세요 좀. 언니는 손님 귀한 손님 예수님 오셨다고 음식장 마느라고 분주하고 바빠 죽겠는데 지는 눈치 없이 예수님 발 아래 앉아가지고. 여러분 마리아가 그렇게 뻔뻔해가지고 그렇게 앉았다면 예수님이 마리아 칭찬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님이 예수님 발 아래 다소곳이 앉아 말씀 듣는 마리아를 칭찬했을까? 그렇게 접대하려고 부엌에서 분주히 움직이는 왜 마르다는 칭찬 안 했을까? 책망했을까?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들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마리아는 주님이 그 마리아와 마르다 오늘 그 자매지간에 집에 찾아오셨을 때 마리아는 예수님의 심정,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알았단 말이에요. 주님 발 아래 앉아 복음의 말씀을 다소곳이 들어주는 게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겠구나. 왜 그 정도 지혜 있는 여인이 그 눈치 없어가지고 언니 부엌에 일하는데 나 몰라라고 그리고 팽개두고 그렇게 얍삽해가지고 자기 편하려고 그랬더라면 예수님이 그런 사람 칭찬했겠어요?
네가 내 의도를 아는구나. 네가 내 깊은 속을 아는구나. 네가 네 깊은 속을 알고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너 언니한테 원망 들을 것도 알면서도 네가 포기하고 예수님 발 아래 앉았구나. 여러분 거기까지 생각 안 드세요? 거기까지 생각 안 드세요? 욕 먹어야 돼요. 예수님 기뻐하시는 걸, 예수님이 다소곳이 발 아래 앉아 주의 말씀 듣는 걸 기뻐하심을 알았으면 오해도 받아야 돼. 욕도 먹어야 돼. 그런 상황에서 당연해. 언니한테 욕 먹는 거. 바빠 죽겠는데 음식 준비하는데 거두러 주지도 않고 얌체같이 지만 가지고 앉아가지고 편안히 말씀 듣고 있어. 얼마나 화가 났으면 예수님한테 고자질하면서 동생 좀 꾸짖어 달라고. 지가 꾸짖음 당했잖아.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보세요. 진짜 탕자는 어디 있어요? 집 나간 탕자가 아니에요. 집 안에 있는 탕자요. 집 안에 있는 탕자. 나중에 견디다 못해 아버지한테 원망 불평했잖아. 나는 평생 아버지 떠나지 않고 아버지 일하실 길 거두러지면서 효자로 살았는데 나한테는 양 한 마리도 잡아준 적 없으면서 저놈 새끼 동생 나가지고 다 탕진하고 놀았는데 뭐가 좋다고 기쁘다고 목욕시켜주고 새 옷 입혀주고 반지 끼워주고 소 잡아가지고 잔치해주냐고. 집안의 탕자. 집안의 탕자. 오늘 신앙생활에서 집안의 탕자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집안의 탕자. 자기 딸은 겉으로는 잘한데 하나님 속에서 보면 아니야 저거. 혼자 비교다 하고 씩씩거리고 앉아가지고 뭐 누구하고 그냥 경쟁하고 앉았고 그냥 날마다 그냥 아니요. 그럼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뭐냐고요. 차라리 집 나간 탕자처럼 운이 약한 모습 그대로 가지고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천부의 의지 없어 손들고 옵니다. 이게 더 낫다. 거짓된 경건 그거보다. 그란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어진 비밀들, 이걸 잘 풀어야지 지혜롭게 신앙생활하는 거지. 왜 하나님이 공개된 비밀로 우리에게 성경에 기록하셨어요? 이걸 잘 관심 가지고 사모하여 겸허히 하나님 편에 돌아오면서 잘 푸는 자에게 예비된 상 주려고 아무나 주실 수 없어서. 그러면 공의의 하나님 아니니까 믿음대로 마음의 간절한 겸손한 마음의 자세만큼 겸손한 자만 풀 수 있다. 믿음 있는 자에게만 주려고, 사모하는 자에게만 주려고. 그 비밀을 잘 푸는 게 우리의 과제예요. 어떻게 하면 이 비밀을 잘 풀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별것도 아닌 이 땅의 비중 좀 제발 두지 말고 좀 하나님 나라 영원한 거. 그건 따라오니까. 여기에 골몰해가지고 사도 바울처럼 내가 천막 팔아먹어가면서라도 내가 복음 전할지라도 굶주려가면서라도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상 받기 위해서 이 비밀, 교제의 이 비밀은, 교제를 다루고 있는 주제의 이 비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 비밀이지만, 그러나 이 비밀은 오늘 내게 대입시킨 이 비밀,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비밀, 이거 어떻게 잘 풀어갈 건가?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느끼고 깨닫게 하시는 게 이 교제 이걸로 끝내면 다 됐네요. 이게 마지막 교제예요 지금. 근데 굳이 뒤에 여기 지금 뭐 7번째 8장 항목까지 갈 것도 없어. 보니까 갈 것도 없어. 이 비밀만 풀면 돼요. 이 비밀, 나를 향하신 비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까지 바라보는 비밀. 어떻게 하면 그 비밀을 잘 풀어서 하나님 나라에 예비된 영원한 상까지 내게 예비된 것 남김없이 부족함 없이 다 누릴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건 상대적이 아니에요. 내가 누린다고 남이 베끼는 거 아니에요. 괜히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까지 욕심 가지고, 그건 거룩한 욕심이라 그래요. 거룩한 욕심은 한이 없다요. 성경은 한이 없어. 그건 네가 받는다고 다른 사람 뺏기지 않아. 상대적인 거 아니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는요,
한 사람이 할 거 두 사람이 하면, 한 사람이 한 걸 하나님이 100만 원 준다 그러면 두 사람이 하면 각각 100만 원씩 줘. 한 사람이 하는 거 100만 원 주는 걸 두 사람이 했다고 그 50만 원씩 안 나눠줘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의 비밀이에요. 100만 원 받는 건 똑같아. 10명이 해도 100만 원씩 다 줘. 그게 뭡니까? 그게 포도원 품꾼의 비유 아니에요. 1시간밖에 일하는데도 하루 품삯 주는 거. 그 원리 알면 남들하고 비교할 거 없어. 뭘 비교해요? 기왕에 같이 받으면 더 좋지. 더 좋지. 거기에 더 상 받는 중요한 한 단계 올라가 더 높은 비결, 더 깊은 비결. 나 그 사람 박수 쳐주고 옆에서 잘한다 잘한다 위에서 기도해줘봐. 숟가락 그냥 얹어버려. 아니 그 사람 복 더 크게 줘. 겸손하다고. 남이 잘 되는 거 기뻐하는 사람 더 줘요. 더 줘. 거기에 이걸 몰라가지고 날마다 비교하고 경쟁하고 내가 하면 남에게 뺏길 것 같고. 에이 어떻게 그렇게 몰라. 어떻게 그 비밀 좀 우리 잘 풀어가자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영육간의 축복의 원리의 비밀 좀 잘 풀어가자고요. 잘 풀어야 푸는 만큼 내가 되지. 뺏기는 거 아니에요. 둘이 서로 하려고 그럴 때는요, 양보해 주는 게 미덕이야. 내 상 뺏길까 봐 굳이 내가 하려고 들지 말고 네가 더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러면 하나님은 너한테 상도 더 큰 거 줄게. 네 마음 자세가 됐대. 그래, 너한테 좋은 거 기꺼이 양보하는 자세. 너 더 큰 거 받아라. 더 큰 거 받아라. 네. 그래서 기독교는 역설적인 진리라 그러잖아요. 역설적인, 죽으면 살리라. 대접하고자 하는 데,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해라. 원수 사랑해라. 그럼 원수는 하나님이 갚고, 원수 사랑한 나는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신다. 우리 이 역설적인 진리의 비밀을 잘 풀어가야 지혜롭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신앙생활 쉬워요. 거기에 남모르는 기쁨이 있어요. 거기에 남모르는 하나님의 사랑하시고 가까이 하심에 느껴지는 경험, 체험이 생겨요. 이거 하는 사람이 진짜예요. 이게 진짜예요. 이거 하는 사람은요, 남이 알아주든가 말든가 누구 의식하고 아니야. 그냥 묵묵히 그냥 내 할 일만 하면 돼. 잘하는 사람 박수 쳐주고, 잘하는 사람 수고했다 그러고, 고맙다 그러고. 내가 어제도 그런 얘기 했지만, 그 태도 계실 때 나는 거기까지는 그런 진리를 몰랐으니까. 그 나이 많은 장로님 한 분이, 내가 막 그냥 예수 믿고 한순간 뒤집어져가지고 꼴짝이 들어가서 담임 목사한테 허락받아가지고 나도 성경 공부하면서 애들하고 같이 나누면서 성경 공부하고 애들 데리고 막, 여러분 막 같이 데리고 부흥회 다니고 막. 장로님이 나 볼 때마다 아이고 이 선생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난 속으로 그랬어요. 저 노인네 웃기네. 뭐가 감사해? 내가 뭐 지위에서 했나? 내가 나 하고 싶어서 하는데 장로님이 무슨 상관이라고 나보러 감사하대. 내가 뭐 지위를 도와줬어 언제? 그러니까 보기만 하면 감사하대. 감사해요. 감사해요. 아니 그냥 잘한다고 한마디 하는 건 괜찮아. 어유 잘하네 참. 보기 좋네요. 그런 건 괜찮아. 감사하대. 꼭 지위를 도와준 것처럼. 어느 때 깨달아진 게 그거란 말이야. 이야 저게 진짜 신앙이구나. 저게 내 일처럼 여기고, 저 사람 나보다 더 잘하는데도 감사하네. 감사하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주여, 위에서 기도해주고, 주여 나도 본밖에 없었어. 박수 쳐주고.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거. 거기에 상이 있다는 비밀 알아봐. 신나지 뭐. 신나지 뭘. 얼마나 좋아요. 내 일처럼 기뻐하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나는 못해도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 있으면 기꺼이 양보해주고. 나는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전에도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내가 만약에 담임 목사고 내가 부교육자 두고 있는데 부교육자가 나보다 설교 더 잘한다, 나 그러면 나보다 부교육자 더 많이 세울 거야 내가. 왜요? 그게 상이요. 그게 내가 그 권한을 부교육자한테 양보해 주는 게 상이요. 그게 겸손이요.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 지금 성도들에게 한마디라도 복음의 말씀이 바르더라고 은혜 받게 하는 게 중요하지. 꼭 내가 해야 되냐고. 어디 내가 해야 되냐고. 나보다 더 잘할 사람이 있으면 그 자리 양보해줘서 네가 해. 네가 하는 게 하나님이 더 잘 돼. 네가 하는 게 더 효율적이야. 그럼 그 목사님 상 없잖아요. 그럼 그렇게 말해야 돼. 겉으로 그냥 괜찮아 나 상 없어도 돼. 근데 속으로는 어떻게? 야, 너 모르지? 이게 상이 더 크다. 이게 상이 더 크다. 비밀 좀 잘 풀어가자고요. 우리 비밀. 복음적 비밀, 역설적 진리. 죽으면 살리라. 이래야 성숙한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이 비밀 알면요 재밌어요. 그때부터 남들이 이상하게 보는 게 더 재밌어. 속으로 쾌재를 불러. 너희들은 이 비밀 모르지? 이거 모르지? 그 내가 실무회장 됐을 때 내가 비디오 카메라 들고 뛰고 카메라 들고 뛴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일이니까 나한테. 나 설교 몇 개도 나는 지금 이게 바쁘니까 나는 이게 중요하니까 설교는 다른 사람 시키세요. 나 안 해도 됩니다. 남이 보기에 뭐 카메라 뭐 비디오 들고 뛰면 목사인지도 몰라. 모르는 사람 어디 가서 카메라 뭐 전문가 하나 데리고 왔는지 집사 정도로 알지. 그게 무슨 상관이야? 난 그게 하나님 앞에 상 받는 건 줄 아는데. 그 때문에 창피한 게 속으로 즐겨요. 쾌재를 불러요. 너희들 모르지 이만 모르지.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신지 모르지. 나 그 자체로 신나요. 우리 비밀 똑바로 풀어가자고요. 이 비밀, 복음의 비밀, 축복의 비밀, 영원한 상의 비밀. 관심 가지는 만큼이에요. 난 내려놓는 만큼이에요. 내려놓기만 하세요. 내가 하지 않아도 때 되면 하나님이 안 되면 억지로 밀어서라도 복 줘. 때 되면 나 안 받으려고 그래도 줘.